시편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과 또한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한 영적으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주시며 기도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로 앞뒤가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인 자신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사업상 또 건강,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오른팔로 붙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이 귀한 시간들과 만남의 시간, 또 예배,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에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며 또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왔기는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국민의 소리를 듣는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정 있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은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갈릴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김영복 목사님을 또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권과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마다 이 40일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걸 생각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언제나 초점을 감사에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4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시의 이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94편의 삶의 자리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시편 94편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94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4편을 쭉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인들, 참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보니까 악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시편 94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교만한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 또 의인,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는데 그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악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뿔 달리고 이상하게 겉으로 나쁜 짓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들이 아니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2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자 보세요. 악인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만한 자, 악인에 대한 표현들이고 악인들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창세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동산을 통해서 마음껏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신라곤, 낙원으로부터 인류가 추방당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최초의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사탄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의 교만을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고자 몸부림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 자기 임의로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가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에덴의 이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또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결국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 유혹에는요, 극복할 장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털쩍 물은 겁니다.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의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잠언에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들었었지만은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전쟁터에 죽임당하고 멸문지하를 당하고 많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그때부터 배는 게 없어요. 주의 종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왜? 교만하니까. 사무엘이 결국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네요. 촛대를 옮기셔버렸다.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축복해 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왜 교만이 죄가 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교만해지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누구에게 맞춰질까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을 구하며 산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의인의 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로 6절 보세요. 5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래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짓밟았다. 주의 백성들을 세워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거고 돌보는 건데 주의 백성들을 짓밟아요.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만드는, 주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야 하는데, 자,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했다.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쓴뿌리를 제거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겸손한 가정이 돼야 하늘 문이 열리죠.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돼야 하늘 문이 열리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역사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물질을 자랑 삼아서 교만한 길을 걸어가고, 겸손한 자리로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들 점점 화려해지기만 하고요. 겸손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40일을 작정하고 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제 안에 쓴뿌리처럼 자리하고 있는 교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이 걸림돌이 돼서요, 그 교만이 결국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닫고, 그 교만이 모든 재앙의 단초가 되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신론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교만은 또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어떤 자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마음껏 행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도 압니다. 사람도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해보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얼굴 보고 눈빛 보고 스쳐 지나가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가늠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거 좀 보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참 힘든 모습들을 볼 때는 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다 영적으로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나만 모른다 그래. 나만. 내가 생각하기에 큰 착각이죠.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성소에서 행한 일도 아니고 누가 보는데 행한 일도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거 누가 알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는 말하고 성소에서 하는 말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이런 게 다 다르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훈련받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 과정을 두고 특별히 이제 3단계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매주 이런 교육 그리고 매일 모든 집회에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아주 고강도 훈련 과정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3단계 훈련 과정을 통해서 꼭 배우고 체득해야 하는 영적인 덕목 3개. 여러분 그동안 훈련받은 사람 다 잊어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환기시키면 첫째는 겸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 둘째는 순종. 셋째는 인내. 이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되는 덕목, 영적인 덕목 이 3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덕목, 그 덕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거스틴이 한 말이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할렐루야. 왜 겸손이 중요하냐?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보고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순종하냐?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에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성회로 말씀과 기도로 모여도요 참여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만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나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댑니다.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걷어쳐내는 겁니다. 걷어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그런 끔찍한 신앙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연락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찰려면 그냥 차라. 뜨거우려면 확실히 뜨겁든지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 중간지대 내가 토해내겠다니. 토해내겠다. 아예 차갑게 가든지 아니면 아예 뜨겁게 가든지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 어디에 속한 자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자냐? 갈릴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 밖에 속한 사람인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속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나그네 여정길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일희하지 말고요. 잠시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게 여러분 성이 있겠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권력도 무상한 거고요.
그거 몇 년 하고 나면 다 이상한 데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길 가고 싶습니까?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온갖 못된 짓들, 못된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건뭐 술수를 다 하면서 그 죽음의 사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때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이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낫다 말이야. 부자로 연락하면서 잠시 이 땅에서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너보다는 차라리 너 집 앞에 헌대를 앓고 있는 그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의 이렇게 품격을 가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겸손해지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빨리 그걸 쳐내야 돼.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거 그대로 두면은 결국 그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문을 닫는 그런 가장 무서운 그런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94편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죠. 누가 참으로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다 피할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에게 12절로 13절인데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자가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나요? 교만한 자가 여호와로부터 채찍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을까요?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징벌을 받고 채찍을 받으면요 화를 내고 그리고 반발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가 징벌도 받고요 채찍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징계에 관한 파이데아이스라고 하는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징계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다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생아는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누구도 징계하지 않아요. 그를 누구도 그를 채찍질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누구도 그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죽음의 길로 걸어갔는데 그걸 지켜볼 부모가 있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야단치지 않겠어요? 야단쳐도 말 안 들면 매라도 들어서 그 죽음의 사지로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고 하나님께로 받은 꾸지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채찍이에요. 이것을 달게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이 열릴 거다. 환난의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시편 94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주의 종이 여러분 불러서 권사님, 장로님, 영적인 권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았다. 목사님이 어떻게 칭찬을 하셔야지. 어떻게 목사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성정이 연약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가정은 어떡하고 자녀는 어떡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끝이 보이그렁이요. 끝이 보이그렁이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어떨 때는 올라와요. 근데 제가 성정이 약해서 그걸 그냥 다 말하지 못하는 게 참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하는데 혹시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권면하죠. 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권면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렇죠?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관심을 갖고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야단도 치고 이거는 엄청난 사랑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요, 때로는 우리가 채찍질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채찍도 맞으세요. 감사함으로요 징계도 받으세요. 그래야 사생아가 안 돼요. 친아들이에요. 사랑하는.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그런 자들은 환난을 당해도 피할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그런 자녀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반발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교만이 이게 백해무익하고 교만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40일을 작정하고 나가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40일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그 여러분의 자아, 그 교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축복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이 자제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소망 육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